예, 오늘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야곱이 자기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향해서 이제 가고 그곳에서 이제 라반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런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붙들고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대로 땅과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일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함께 하셔서 형통함과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의 나이가 한 몇 세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에는 조금 그래도 청년이나 좀 젊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계산을 해보면 그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76세나 77세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냐면은 야곱이 요셉을 나중에 만나잖아요. 애굽을 만날 때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을 거칠 때 야곱을 만나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0세에서 39세를 빼면 91세거든요. 근데 요셉을 낳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14년을 최소 14년의 기간을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약 76세나 7세 정도에 이렇게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결혼을 하러 왔을 때 외삼촌 라반이 어디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야곱은 최소 96년 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96년 전에. 지금도 몇십 년 지나면 어디로 이사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6년 전에 라반이 밧단 아람이라는 동네에 살았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어요. 그곳에 있는지 혹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환경에서 무작정 라반을 찾아 떠나는 게 야곱의 지금 어찌 보면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고 어찌 보면은 막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29장을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마침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 목자들한테 물을 먹이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너 어디서 왔냐라고 해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마침 하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란이 밧단 아람입니다. 우연히 목자들을 만나는데 그곳에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가 혹시 그 라반을 아냐 그랬더니 라반을 또 마침 안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나 그 라반의 조카인데 이렇게 그가 잘 있냐? 그러니까 여전히 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 그때에 마침 라헬이 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라반의 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찌 보면 매우 부정확한 상황 속에 있는데 마침 어느 지역에 가서 목자들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외삼촌의 소식을 듣고 그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마침 그때 라헬이 오게 돼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라반에게 찾아가는 이 여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우연을 거듭해서 이루어진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가 바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고민하고 고생하고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형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어찌 보면은 그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또 일을 하게 되고 아내도 얻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연처럼 보여요.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있는 중이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가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사실은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죠. 그 첫 만남의 순간에 아마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하는데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그 일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헌신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일로서 여기고 하면은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면은 이게 기쁨이 되고요. 힘들지 않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봉사와 헌신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지. 우리의 그 고백의 표현이 헌신으로 나타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헌신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매우 어찌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야곱이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보이고 수완이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 중에 두 딸을 차라리 다 결혼시켜 버리는데 야곱한테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계획을 하고서는 속여가지고 라헬을 대신해서 레아를, 첫째 언니를 먼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항의를 하니까 우리 지방 풍습에는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또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하면 내가 이젠 진짜 라헬을 주겠다 하면서 또 7년을 노동력을 강제로 이렇게 착취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야곱은 어떤 성향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계속 쟁취하려고 하는 인생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보다 더 강하고 더 악독하고 더 계산적인 라반을 통해서 지금 어찌 보면 그것들을 배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를 지금 배우게 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가정이 생기고 라헬과 레아를 이제 아내로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구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라헬만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분위기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 첫째 언니,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야곱을 볼 때마다 그 남편의 눈빛과 표정과 그런 어떤 말투와 그런 걸 볼 때마다 매번 그거 자기가 사랑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라헬을 향해서 애정을 보이는 남편을 볼 때마다 상대적인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레아에게 보면은 많은 상처와 서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드러나냐면은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첫째 아들 루벤을 낳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둘째를 낳죠. 시므온을 낳는데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셋째의 이름을 낳는데 레위를 낳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느끼는 그 마음을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속에 이 남편으로부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이 자녀를 낳는 과정이 지금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레아의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자존감이 하락하는 것과 무너짐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레아가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기인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부터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우고 일에 대한 성취로부터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뭔가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허전하고 허무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레아가 마지막에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또 자식을 낳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그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이름으로 유다로 했는데 이 유다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레아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으로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삶은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더 고단수 라반을 만나서 여전히 노동하고 힘든 삶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가 풍성하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진짜 소원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관계성, 남편, 배우자, 자식,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둘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더욱 가까운 친밀함의 관계 속으로 다가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